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공독에 올립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회복되는 기회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누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가 설명해주면 아는 것 같지만 직접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충분히 알고 계세요. 세세토록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이 다 아신다고 성경에 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에 우리에게 설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 자신의 매뉴얼이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서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반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최선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헛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의 수고를 한 거는 마찬가지. 그러므로 무엇보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 오랜만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은 지금도 최대한을 보고 있어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야. 그렇게까지 했던 그 인물, 근데 그 일생을 보면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앞에 가로막힌 길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위기를 맞이하는 시련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그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곳까지 왔지만 당장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 앞에 바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늦게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처가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가 데리고 다닌다.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시게하게서 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갈을 집어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서로 보내주셨다면
이스마엘에 축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셨으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계보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100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민족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의 계보가 시작되는 출발이었던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오늘 결정적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해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10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번제는요 일단 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원래는 짐승의 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각을 다 일일이 각을 떠서 그것을 지켜야 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해주셔서 모리아산 지시해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받잖아. 그 모리아산은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면 한가운데 도움이 황금 빛나는 도움이 있죠. 보셨죠? 그 황금 빛나는 그 도움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뭐라고 할까 모슬렘의 메카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황금빛 도움이 있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바쳐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상처죠.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상처, 어떤 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다른 재물이 아니라 자식을 재물을 바치라는 건 그 어떠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방 종교도 아니고 산 사람을 어떻게 재물을 바치냐.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죽었던 것도 아니고 산 그에 대한 의심이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에 대한 의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의 인격이 어떻게 상상 갈 수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냐.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라 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자기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자기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자기를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고 일일이 챙겨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전에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다. 그럼 그 약속하신 이후에 자기 계보로 나타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거기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제목들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휴식 때는 언제고 어려울 때. 더 힘든 일만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예만 해주세요. 우리 김기룡 장로님거든요.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의 소식을 보내주면 제일 1차로 연습을 보내주시는, 우리가 생각해도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축복을 주시는데 왜 그래? 어려운 일이 그 예기치 않는 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과 지금 우리의 닥친 종류는 달라도 각각의 사정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참이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이건 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합격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당당히 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나? 오늘 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 주실 때는 나의 주님, 정말 좋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면 허심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설명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닥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것은 첫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다른 상황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본토 아비 집을 집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이 저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대. 너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직접 묻죠. 애굽 왕이. 너가 제 여인인가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당당히 자기 처라고 할 수 없고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순간의 위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왕이 좋아한다는 자기의 함께 사는 그 아내를 이렇게 오히려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고, 그런 아브라함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이런 사건 터지기 전에 벌써 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닥쳐설지 몰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중한 길을 작정하면, 그런 고백들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까 윌 지저스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주님 계속 나아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우리 앞에 지금 닥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제 속에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너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갖는 축복이 뭡니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간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에 결국 그간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만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혔잖아요. 이방 민족 때문에 잡혔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단 319명, 18명이네.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대군을 물리치러 가는 거야. 무슨 힘으로 갔을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달려갔다.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함께 유지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준비하시냐 의심을 가지지 된다면 안 된다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한대요.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자기 집에서 떠나서 나온 그 상황 속에서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하프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 믿음은 전혀 그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발휘되죠.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너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허락했지만 그에 대한 열매를 따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수확을 거둬들 수 있는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으면 복 주시고 천국 가시고 그럼 끝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걱정 없잖아요. 근데 왜 내 주변의 일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고 힘들고 빨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찬양이 아니라 한 가지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뭔지 아세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 유행가잖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 그걸 꼭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잠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시면 제일 부르는 첫 번째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아직까지 잘 계세요. 뭘 생각하냐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그분의 대화 자체는 전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병을 앓고 있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은 끝까지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훈련의 기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잖아요.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 동안 그들을 데려다녔던 이유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마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겠네요. 의심치 않는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앞에 닥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여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은혜고 강야 훈련 받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공고사 시험 치는 것도 은혜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근데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복은 뭡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든다.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는 믿음입니다. 아낌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낌없이 자기 모든 걸 드렸다는 거죠. 친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비 도저히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철저히 훈련시키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용은 모르고 될 말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것은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계획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시험 매우 어려운 제물로 시험을 받쳐야 돼요. 치러야 된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 두 가지를 바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궁금하시죠? 첫째는 뭐죠? 외적으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둡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바치는 외적입니다.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함께 바쳤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조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액수가 금액이 돼요.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바치지 않는 제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크고 귀한 제물이라도 자기 자신이 믿음을 담은 헌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예화를 주셨잖아요. 한 가부가 동전 두입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보셨잖아요.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가부의 헌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부의 재산과 같은 몽땅 그 자신을 함께 바치는 그 가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들이 많아요. 그 재물에 대해서 꼭 플러스하셔요. 자기 자신을 함께 바치십시오. 그 재물이 함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최선을 다하는 면 아낌없이 드리는 헌물들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2장 12절에 보면 다시 제가 중반 이후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물도 자기 자신을 담은 아낌없는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축복했다. 여기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는 이 말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사실을 뭘 생각하죠?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어떤 이유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물질을 바칠 때 참 무거워요. 이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또 내가 좀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던져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자신이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다. 그분이 오지 않아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풍성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드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요.
그분은 자신의 것을 몽땅 주셨는데 내가 바쳐야 될 이 재물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11조를 드리라, 감사의 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모든 행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저분은 물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물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몽땅 바치는 것,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다 안다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냐. 왜 항요옥합을 깼던 한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요옥합을 바쳐야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항요옥합을 깨뜨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감사의 조건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목사님 설교가 나머지 가장 많이 선포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까지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한 행동적 반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시되 아브라함에 있어 행동적 반응은요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아침 일찍 갔다 그래요. 내가 어떤 중요한 내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일찍 안 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내 생각이 틀렸나 점검도 해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아침 일찍 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에는 내가 어떠한 망설임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내가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을 주실 분은 그분이세요. 예배에 참여한 너희들에게 나의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그분께 달려있으며 무조건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하되 기억하시면 주저앉고 했고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2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고 준행했다. 기가 막히네. 아브라함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옮긴 산자의 축복이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원함에 따라서 옮기셔야 돼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를 높이 들어서신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하늘의 상급도 하늘의 멸류관도 내 행편에 맞추어서 사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보시되 그냥 가는 거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믿음을 하면서 말씀대로 신앙의 완주자가 될 때, 달려가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완주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음 달에 동계올림픽 하죠. 올림픽 지금 베이징 북경에서 이제 다 얼마 안 남았네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동계 선수가 아니라 하계 올림픽에 제일 꽃이 뭐라고 하냐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봉주 선수는 이봉주 사실 굉장히 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아틀란타 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땄지만 세계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선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난치병을 지금 알고 있지만 그 자의 인터뷰 속에서도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고 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4.1.4.1이라는 책이 이봉주의 자서전이에요. 시간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느 분이 이봉주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누가 우승자입니까? 마라톤 경주에서 누가 우승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마라톤 경기에서 누가 우승자입니까? 그럼 당연히 1등 한다. 당연히 금메달을 딴 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이봉주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라톤에서 진정한 우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완주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실 마라톤 선수들도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들 마라톤 연습을 하고 훈련할 때 완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가 최고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 있어요. 원칙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감동받은 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토너로서 적격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찾아봐라. 그 장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 것까지 가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봉주 선수가 원래부터 마라톤에 적합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팽발입니다. 발이 팽발이라. 팽발인 사람은 오래 뛰지를 못해요. 팽발이다. 그래서 짝발이라. 짝발이라는 다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 우리 교회 오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짝눈이었다. 짝발에다가 팽발에다가 짝눈이었다. 그런 선수가 어떻게 마라톤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자신의 단점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자기의 장점만을 단점은 다 포기해버리고 장점만을 하고 뛰었는데 그 장점이 무엇이냐? 자기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요령을 부릴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떤 걸 하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막 요령이 생기죠. 자기의 장점이 요령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시킨 대로 목적지가 정해지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요령이 없는 장점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갔다. 한마디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했더니 그런 좋은 결과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체만 자꾸 내세우면, 단체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변명들이 나옵니다. 그 변명들이 완전 안 되면 그 다음 무엇이 되느냐? 핑계가 되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지 못한다. 아주 부정한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끝까지 가는 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극대화시키십시오. 최고로 극대화시키고 나는 뭘 할 수 없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극대화시켜보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장점만을 생각하지만 단점이라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아브라함이 한 큰 축복이 뭡니까?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낌없이 드렸죠. 전적으로 순종한 믿음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완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장로님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이세근 권사님도 나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잘못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최소한 최대한 장점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의심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은 주님 함께 따라가는 것을 답인 걸 믿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